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35절을 보니까 다음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하루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게 되자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요한은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정말 큰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요한이 또 이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속사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죠. 엘리야가 아닐까? 혹은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이런 그런 궁금증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을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단호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호하게 이제 선을 긋게 됩니다.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람들은 사실 그 말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귀한 말씀이 떨어질까, 너무 신비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듣게 될까 하면서 요한을 쳐다보고 그 입술만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35절에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 곁에 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한 명의 제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자의 이름이 불분명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또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자, 오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35절을 보니까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과 2명의 제자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2사람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2사람의 이름만 똑 떼어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떨어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정말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서 나온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지만요, 진짜로 그 세례 요한의 입술에,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오늘 2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게도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듣고 있지만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랑의 근거가 내가 얼만큼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가 나의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받은 복이 얼만큼이 있고,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뭔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되어 있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고사하고요, 애써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 제자는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따르던 요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그 음성을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음성을 듣고도 순종은 고사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내가 물어요. 묻기는 묻는데 사실 묻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결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투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의 방향이 사실 보이는데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아닌 쪽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이런 시그널은요, 도로의 이정표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의 이정표.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다 보면요, 이제 점점 그 도착지에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확연한 사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10km 남았습니다. 5km 남았습니다. 가시다가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정표가 점점점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거죠. 여러분, 제가 굉장한 길치거든요. 제가 엄청난 길치입니다. 제가 길눈이 좀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한 20년 전에 운전을 했더라면은 아마 운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주에서 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신시가지를 가면 길을 헤맵니다.
이 방향이 저 방향인지. 그래서 맨날 저기 편의점 있구나, 왼쪽이구나, 오른쪽. 아직도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저한테 장점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비게이션만 잘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보면요, 도착지에 실수하지 않고 잘 도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 익숙한 길인데, 와봤던 길인데 라고 하면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길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인이 보여지게 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 뜻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길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우리가 바꾸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순종이 보이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 납득입니다. 용납이고 허용인 겁니다. 내가 되니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니? 길이 완전하지 않아도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의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아콜루데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콜루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뒤를 졸졸졸 쫓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다 예수님께 이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따르다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다 보게 되면은 이 아콜루데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께 이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오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버리고 너무 배신자의 길을 걷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두 명의 제자는 누구보다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 그것을 귀 기울이고 잘 듣고 있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방향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바라볼 존재가 아닙니다, 저기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명의 제자는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개신교가 14%, 원불교가 18%. 저도 원불교, 사실 저희 교회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거든요, 저도 원불교를. 근데 원불교가 18%, 불교가 1등이더라고요. 천주교가 2등이고. 참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그런 결과를 보면서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18%로도 가는구나, 네, 이런 글을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교회는 맨날 전도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교회 자랑을 하는데 왜 개신교는 14%까지 떨어졌을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까 무신론자들에게 개신교에 관한 신뢰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10명 중에 6명이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나와왔는데 왜 사람들은 개신교에 대한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교회 안에서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죽을 똥살똥 우리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는 뭐 그냥 그거 납득할 수 있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회를 떠나신 분들 다 조사해 보면은 거의 80% 이상 90% 이상은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질려서 아마 다 떠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습, 코이노니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 잘못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문화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래서 낯선이가 들어오면은 좀 조심스러운데, 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조금 우리 교회랑 결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 누가 정착하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해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아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매번 매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앞에 설교단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매 순간 점검하면서.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내 힘으로 하거나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결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개역개정에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었죠.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에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길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왜 따라오는지 당연히 아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그 답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으로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 대답은 굉장히 동문서답처럼 들려지는 대답이기도 한데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잘한 대답입니다. 이게 왜 잘한 대답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대화 형식을 보게 되면 질문에 질문을 던지는 대화 형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질문을 하면은 또 상대방이 다른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대화 형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계속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는 어떤 불교적인 용어기는 한데, 이런 선문답이듯이 유태인들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그런 질문 형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지금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 당신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내가 당신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비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대답인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현문현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도 잘했고 또 정확히 대답도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이 두 번째 견해로는 잘못된 대답이다라고 하는 건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나 구세주로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줄 왕으로 따르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현문 우답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대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은 후에 가서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부의 자리, 희망의 자리, 뭔가 행복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 안락의 자리, 그런 자리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의 자리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복음의 길이었고 영혼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후에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잔과 이 세례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고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따뜻하고 평온하고 은혜의 길,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막 랄랄라 춤출 수 있는 그런 길만을 떠올리긴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면은 굉장히 따스한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함을 줄 것만 같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운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는 많이 좀 인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내 아들이 다른 친구를 때렸다라고 하면은 누구누구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친구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폭력은 나쁜 거란다. 맞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쥐업해서라도 고쳐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길 가다가 애가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다쳤어, 누가 그랬어, 전봇대가 그랬어, 엄마가 전봇대를 막 떼치떼치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애가 실수한 건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말을 하거나 행동을 막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돼, 아빠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단다. 그럼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애 망치게 하는 길인 거거든요.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야 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길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전제되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토요일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제 생에 처음 교회에 빠진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교회 안 갔던 거 어차피 다 알게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저녁에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찾아갔어요. 죽이기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진용아,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니, 교회는 가야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진짜 그날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죽을 때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요, 학교에 제가 공부 못해도 한 번도 안 때리셨고 학원 빼먹어도 잘 안 때리셨습니다. 제가 교회 빼먹었다가 진짜 그날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단순히 그냥 따뜻하게 안아준다고 다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까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모든 걸 준비하신 예수님, 다 해주실 예수님,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 세일회 때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두 가지가 여호와 샤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남유다의 죄악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성전에서 멀어져 가시는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고 이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당장이라도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그냥 진멸해버리고 싶은데 그러시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난 너무 싫어, 난 네가 너무 싫어. 그런데 못 떠나겠어. 못 떠나시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매도 드시잖아요. 혼도 내보십니다. 바르게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그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자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매만 드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기만 하시지? 엄격하시지? 우리가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따라오는 거 결코 쉬운 길 아니야.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니? 무엇을 구하고 있니? 라고 오늘 두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늘 나에게만 따뜻하게만 해주시길 원하는 예수님, 그냥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괜찮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혹여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금세라도 뒤돌아버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두 제자에게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회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니들 쉬운 길 아니야, 함부로 갈 수 있는 길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겁을 주면서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까?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청년 때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와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기는 잘 와요. 근데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제자들을 교육하지 않았죠. 뭐 이렇게 토라를 매 시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한다거나 학사 논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기는 잘 오는데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을요, 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가 와서 보기만 하면 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야. 그래서 당당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담고 있는데 교회가 더 이상 나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되어 있지 않고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익숙해져 있기는 하는데, 그러고 내가 떠나자니 용기는 생기지 않고, 그래서 교회 몸은 담고 있는데 오기는 오는데 볼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한쪽 정신은 어디 다른 데다가 두고 설교 시간에 왔을 때 오늘도 하루빨리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또 길까? 또 저 말씀 하시네. 오늘도 내가 그냥 그래,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그냥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내버려 두고 오기는 왔지만 보지 않는 우리의 신앙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 왔으면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짠짠짠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날을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오후 4시쯤이 되었죠. 이제 하루가 마감이 되는 시간입니다. 4시쯤 만났으니 뭐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보낸 게 아니었겠죠. 식사도 같이 했을 것이고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제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드레가 멈추지 않고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았을 때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죠.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따르지 못했던 그들의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요, 완벽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달려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알게 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으면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안드레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라고 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에게 갑시다, 나와 함께 가봅시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도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요한이 오늘 이름도 등장시키지 않았고 또 요한은 너무나 좋았으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이것을 기록까지 했었겠어요. 그렇죠? 기록을 하면서까지 그때 그 기뻤던 감정들과 그 감사의 고백들을 오늘 이 말씀에 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전혀 내 주변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녔었어? 저 사람이 뭐 장로님이었어? 뭐 집사님이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면은 과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다가 그 축구 선수 안정환 씨가 기독교인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후배인 축구 선수 김남일 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야,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 나랑 같이 교회 가보자, 예수님이 돼 구원받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김남일 씨가 불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은슬쩍 얘기했대요. 남일아, 시간 있냐?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김남일 씨도 이 선배 말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갑자기 교회를 가자라고 하니까 네 형님 하고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그냥 좋더래요. 김남일 씨가 교회 좋고, 형님 교회 좋더라, 다음 주에도 또 가볼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문을 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장을 오픈을 하고 우리의 가정을 오픈을 해서 교회 오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와서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오늘 안드레처럼 하든 요한처럼 하든 여러분의 방법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씨앗 우리가 뿌렸으니까 자라나게 하시고 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도에
우리 목장의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가지고 제가 쭉쭉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목장들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VIP를 향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수정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씩 목장이 다 냈잖아요. 근데 하나는 VIP를 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안 내셨어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지만 많이 그렇게 변하셨고, 그리고 한 목장도 빠짐없이 다 VIP 명단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목장들이 그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두 제자와 함께 만나게 되었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만난 제자들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도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계속 던져보시면서요, 정말 참되게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